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어딘지 알죠? 자,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다섯 번째 순서예요. 다섯 번째. 창출의 민신. 신을 찾으면 돼요. 신.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없네요. 자, 우리 그러면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잘 시작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자, 잘 이제 시작해요, 목사님도. 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지난주부터 무슨 주제로 말씀 듣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세 글자, 세 글자. 지난주부터 뭐에 대해서? 맞아. 십계명. 십계명.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쭉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좋아요. 십계명이 다들 뭔지 대충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렇죠? 자, 목사님이 뚱딴지 같은 질문 하나 날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친구들 한번 대답해봐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친구들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예, 어디서 예라는 소리 들리고 아니요라는 소리 들리고. 좋아요. 예요, 아니요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의 내용 잠깐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렇죠?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 노예였던 나라였어요. 자유가 없던 곳이었어요. 기쁨도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무거운 일들이 막 가득했고 일을 막 해야 됐고 먹을 것도 많이 안 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 노예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탈출. 그쵸?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짜라란.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유가 없던 곳,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곳, 정말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게 많이 없던 곳, 노예였던 곳,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뭐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자유롭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해서요? 다시 한번 뭐해서요? 감사해서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내가 이걸 다 지켜야 구원 받을 거야,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날 버리실 거기 때문에 난 이걸 지켜야 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뭔지 우린 이 십계명의 내용을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십계명, 친구들, 십계명을 한 단어로, 십계명의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이런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 자, 다시 한번 사랑. 네. 자, 십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뭐 하라고? 네, 사랑하라고. 자, 이 십계명 총 10가지잖아요. 그쵸? 네, 십계명 총 10가지 법이에요. 이 십계명을 앞에 반절, 뒤에 반절로 딱 나누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는 4계명만 할 건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할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좋아요. 우리 한번 1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가장 처음으로 주신 법이에요. 자, 이 법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친구들 사실 뒤에 나오는 2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을 어기는 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어기면 뒤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다 어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법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신 법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자, 조금 더 원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쓰던 그 말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 앞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들도 있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혹은 나는 당신을 정말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안 받으시면 섭섭하셔서 혹은 뭔가 좀 부족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좀 덜 받으시거나 우리의 예배를 좀 덜 받으시거나 하면 하나님이 부족해지셔서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마음에 아쉬우셔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덜 드리거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쉬우거나 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10계명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진짜 행복하려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슬이. 아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슬이한테 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5계명에 가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법이 있어요.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 가장이 중요해요. 네. 우리 태연이 손 들었는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좋아요. 자,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스마트폰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벌벌 떨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좀 불안해요. 자, 스마트폰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진짜 자유로운 걸까? 진짜 자유롭지 못한 걸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최신 폰으로 바꿨어? 기분 엄청 좋겠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바꿨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1년이 지났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은 폰으로 바꿨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질걸요? 내 핸드폰이 조금 덜 좋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안 좋아질걸요? 우리 예슬이는 안 그럴 수 있어. 그냥 스마트폰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얽매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우린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것들 예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길어요. 자, 앞에 잘 보여요? 앞에 잘 보여요, 친구들? 좀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계명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자, 친구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요즘에 우리는 그렇진 않죠. 근데 어디 석가모니 상이라던가 이런 거 앞에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우상에 절하면 안 되고 그 우상에 예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도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자,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쵸? 다 동의해요? 믿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거나 둘 중 하나죠, 그쵸? 자, 이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
하나님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봐서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흥미가 없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짜라란. 자, 우리 앞에 보이죠?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지 말라고요?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함부로.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귀한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에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분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이 이름을 어떻게 쓰지 말라고요?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함부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놀리는 방식으로 장난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펼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짓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혹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해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러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모두 다 이 3계명에 다 위반하는 거예요. 다 반대되는 거예요. 혹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난식으로 하나님 이러면 돼요? 나 하나님 너무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혹은
장난한다고, 나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다 이 3계명에 반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다 들여서 가장 귀중하게 대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아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친구들, 심지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요. 뭐 하기까지 했다고요? 죽기까지 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정말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대해야 돼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만 듣고 말씀을 마칠게요. 짜란.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장난으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가볍게 대하거나 장난으로 대하거나 혹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만큼 불안하게 대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친구들, 그거 우리가 당당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에요. 비법.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자, 지금 장난치지 말고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어떤 곳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샘솟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